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이 나는 것이 성령의 특징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열 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방역 지침을 우리가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하고 또 손소독제도 하고 또 열체크까지 하는데요. 37.5도가 넘으면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37.5도 안 넘으신 것을 합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열이 나는 것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마스크를 하니까요, 설교하기도 참 힘들고 반응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열이 내려가서 문제인 것 같아요. 35.5도 이하 내려가면 안 돼요. 왜요? 열이 내려가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설교하기도 힘들고, 열이 너무 내려가니까 뜨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열정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매우 안타까움으로 설교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정이 아니라, 그 열이 아니라 성령은 원래 뜨거운 것, 성령은 원래 아주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결실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 삼위의 한 분으로서 다른 말로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 옆에서 도와주는 영이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른 이름들이 많이 붙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위로, 그리고 성령님은 안내자가 되시고, 그리고 내재의 영, 함께 하시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말로는 여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도와주는 영이신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안내자가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 중보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재의 영, 나와 함께 하시는 영이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받으면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 충만하면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면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는 영, 성령은 뭐 하는 영이라고요? 회개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믿어지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믿어져서,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졸리기만 하고 읽어도 내용도 모르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상하게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의 내용이 알아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꿀송이보다 단이다, 이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그 어려운 성경책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믿어지게 하는 영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은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언제든지 싱글벙글하고 언제든지 감사하는 것은 기뻐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모두가, 사람이 기뻐져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로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는데, 많은 것에서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공통점 4개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뭐 한다고 했죠? 회개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믿어져요. 믿음이 생겨요. 세 번째로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 4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뭐라고 했죠? 회개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성령님, 그래서 회개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인데요, 이 나함은 마음속으로 감정적으로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도 메타노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것을 근심하며 내적인 변화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내가 망할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전한 말씀이기도 하고 명령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자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니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회개해야 되느냐? 죄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죄 문제를 씻음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희생하셨어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금자로 시작하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소중한 7가지 금이 있다는데, 물론 오금표 할 때 그 금도 좋은 겁니다. 그 금도 좋은 거지만 제가 금자가 들어가는 건 대부분 좋더라고요. 황금, 또 뭐 천금, 만금, 소금 좋지요. 그런데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현금, 지금, 입금. 뭐 현금, 입금, 지금 해줘, 뭐 이런 얘기들이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금자가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말 좋은 금이 있는데, 이 금은 7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좋아요. 지금. 그런데 회개하는 것도 지금 회개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할 때, 내 죄를 조명해 주실 때, 내 죄를 알게 하실 때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다음에 회개해야지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죄가 깨달아지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내 인생을 힘있게 살고, 지금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으며, 그리고 내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맺어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지금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금 회개하지 않아서 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는데 지금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다 멸망하고 말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을 보십시오. 모세가 가서 깨닫게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다 고생하고 나서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고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냐?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 내가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할 때, 바로 지금인 거예요. 성경에는 곧바로 지금 회개해서 수지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어찌 보면 우리들이 생각해도 다윗 그거 나쁜 놈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말했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즉시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인데 회개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은 거예요. 훌륭한 임금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다구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그 시간에 회개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회개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지만, 아버지를 괴롭게 했지만, 그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이 돌아왔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자 회개하고 오히려 수지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 죄가 깨달아지는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회개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시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으니까, 내 죄를 문제 삼지 않으니까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걸림돌이 없이, 거치는 것이 없이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 성령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맨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이 잘못인지를 밝히 조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간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본문에서 소개한 욥입니다. 욥도 처음에는요, 고난당하잖아요.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 있다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욥이나 우리들이나 비슷한 게 많아요. 어려움 당하면, 고난 당하면 하나님, 내 죄가 뭐가 있다고요? 내가 나만 그런가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욥도 그랬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0장 6절,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하나님께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죽을 병에 들고 재산을 다 잃었고 자식들을 잃은 이 욥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욥기 10장 6절에 나의 허물을 찾으십니까?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쁜 놈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 내가 욥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세상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저놈은 죄인이야. 욥은 의롭게 살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지 않나요? 욥도 처음에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니까, 성령의 임재가를 체험하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닫는 것,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성령의 회개하게 하는 영이 내 안에서 조명해야, 그러면 내가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잘못이, 오늘 시편 51편 3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51장 4절에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나와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죄를 깨닫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악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거니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카펫을 청소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카펫 청소를 하는데 집집마다 가면은 지저분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에 가면 뭐 바닥에 뭐 오줌 뭐 온갖 오물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우리 집은 괜찮다고, 우리 집은 안 그렇다고 대부분이 그런답니다. 그래서 밤에 가서 불을 꺼놓고 좌회선을 쪼이면 이 좌회선이 그 오물, 그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빛나게 보여지게 되는데, 카펫뿐만 아니라 소파에도 벽에도 커튼에도 온갖 오물과 지저분한 것들이 아주 빛나게 되면, 야,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과 나의 잘못 판단한 것들과 나의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내 안에서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문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회개하면 돼요. 지금 회개하면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 살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내 인생을 창조적인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고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이겨나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방하는 일이 있어도 인생을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영 성령님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하시고는 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드러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내 죄가 드러나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고 미래를 향하여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괜찮아, 너 죄 없어 덮어놓고 가려고 합니다. 깨닫지를 못하게 합니다. 감각을 마비시켜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귀가 그래서 죄짐을 지고 살게 합니다. 늘 죄를 떨쳐버리면 그만인데 이 죄는 그냥 회개하면 없어지는 건데 이 죄를 짊어지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캄캄합니다. 깨끗한 것을 싫어합니다. 밝은 것을 싫어합니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7절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 문제를 깨끗하게 문제 삼지 않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수한 것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회개하게도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한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 모든 죄까지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사함 받으시고 문제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세상에서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비방할지라도, 누가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었다고 담대하게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세리로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렀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마음이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주여 내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한 것이 있으면,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옛날 성경에는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회개한 다음에 그가 어렸을 때 옆집에서 참외 따먹은 거, 어렸을 때 옆집에서 사과 따먹은 것 하나까지도 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주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이름으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도와주는 영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도록 함께 하시는 영인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시편 51편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내 자신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살고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것이고 사람은 누구든지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나의 약함이 무엇이며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 즉시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있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창조적인 인생을 멋지게 살도록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죄 사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